예, 오늘은 자연적 교회 성장 마지막 시간입니다. 10가지 실천 단계에 대해서 그렇게 다루도록 할 텐데요. 이 10가지 실천 단계는 여러분 각자 개인에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 부분들을 풀어가려고 합니다. 왜냐 그러면 교회가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교회되는 우리 각 개인이 회복되어지고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소리랑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다루게 될 10가지 실천 단계를 여러분 개인에게 적용해 보시고 그 적용되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시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많은 점검이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0가지 실천 단계에 대해서 한 가지씩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로는요, 영적 계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네. 성경을 살펴봐도요, 영적 계기가 일어나기 전에는 항상 무언가가 하나님으로부터 요구가 되어졌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였습니다. 강한 기도 운동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들을 행하실 때에 요구되어졌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용하셔가지고 그 시대들마다 놀라운 회복의 일들이 나타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교회의 출발, 그것이 바로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엄격한 의미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이 교회의 모델이지만, 그런데 사실은 사도행전적 교회의 특성은요, 바로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고 교회다운 교회로 기능할 수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오순절의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되어진 배경은 다른 것이 아니고 마가 다락방의 기도 운동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에게 명령하셨죠.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마가 다락방에 120문도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집중해서 기도하게 될 때 하늘문이 열렸고, 그것으로 인하여 교회가 오순절적 교회가 출발되어졌고, 그 오순절적 교회는 전 세계를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모든 시작, 출발은요, 바로 이런 영적인 계기를 여러분 스스로가 만드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영적으로 좋은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고 아무리 기다려도 그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다 끼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열어가는 그런 계기들을 만들 필요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부흥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력을 미쳤던 것은 새벽기도 운동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은 거의 사라지지만 부흥회였습니다. 그것들이 그때 부흥사가 와서 부흥회를 잘 인도한 것도 있지만 그 부흥회를 하기 위해서 교회들이 지속적으로 기도를 집중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들이 준비한 것에 부흥사가 와서 불만 이렇게 탁 붙여줌으로 말미암아 불이 확 타올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놀면 하다가 마치 부흥회를 마치 어떤 프로그램처럼 생각했던 교회들은 아무것도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이런 원리들을 이해하시는 것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회와 주일학교 부흥들은요,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영적으로 각성되어지고 체험하고 변화되어질 수 있는 계기들을 가졌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지금도 이 영적인 원리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도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영적인 계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무언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뭔가 밀당을 하려고 해도 영적인 계기가 여러분들에게 마련되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최소치의 요소를 찾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최소치의 요소, 여러분 개인에게 적용하라고 했습니다. 8가지 질적 요소 중에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봤을 때 내게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그거는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함께 오늘 소그룹 모임에서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질적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소치 요소에서 내가 도달해야 되는 목표를 언제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이야기들을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하고 정하고 그 부분들을 드러내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최소치 요소만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속에 나는 이 부분이 좀 더 성장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질적 요소가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이 어떤 것이며 그것도 나는 어디까지 올릴 것인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장애 요인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질적 요소를 최소치의 요소든지 내가 희망하는 요소든지 이것을 성장시켜야 되는데, 이걸 성장시키려고 할 때에 가장 큰 장애 요소가 무엇일까를 여러분들은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장애 요인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함께 나누시고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 주시는 시간들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요, 생명체 원리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냐니까요, 장애 요인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나 모임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이 장애 요소를 나 혼자서 극복하기 너무 힘들잖아.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고비에 섰는데 누군가 나 등 뒤에 조금만 밀어주면 올라설 것 같은데, 그치? 근데 그런 사람이 없을 때 너무 힘들잖아. 올라설 듯 하다가 또 미끄러지고 올라설 듯 하다가 미끄러지는데, 그런 상황에서 생명체의 요소들 중에 의존이 있잖아. 첫 번째 공동 의존, 그렇지? 함께 의존하면서 함께 밀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나 공동체가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다루시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강점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질적 요소 중 최대치의 요소는 무엇인가? 나는 8가지 중에 이게 제일 강해. 그리고 저번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강점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약점을 어떻게, 그렇죠? 영향력을 입힐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그런데 나는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시는 분들은요, 소그룹에서 함께 나누다 보면 이게 신기하게도 거기서 떠오르게 된답니다. 그것이 바로 소그룹이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장점이기도 합니다. 7번째로는요, 생명체적 원리에 근거한 자료들을 활용하라. 그러니까 당신의 질적 요소에 도움이 된 책이나 프로그램이 있다면 소개하는 것입니다. 나 어떤 책을 읽었는데 너무 영적으로 내게 많은 도움이 되어줬어요. 내가 어디서 어떤 프로그램 훈련을 받았는데 내게 너무너무 도움이 되어줬어요. 이런 점에 있어서 그걸 갖다가 서로 좀 나누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은 나 그런 책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데, 그런 훈련 받아본 적이 없는데 그거 정말 좋구나. 나도 그럼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 이런 시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8번째는요, 효율성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질적 성장을 점검해 줄 사람이 누구인가? 지속적으로 교제하면서 서로를 체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제일 좋은 건 교회밖에 없잖아.
그치. 소그룹에서 이런 일을 함께 나눌 때 같이 나누고, 나는 이만큼 성장된 것 같아요. 당신은 어떻습니까? 확인하고 해주는 그런 일들이 여기서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9번째. 오늘 강의가 되게 빠르죠. 그렇죠? 오늘 강의는 줄줄 늘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소그룹에서 같이 나누어야 될 이야기니까. 9번째. 새로운 최소치 요소에 눈을 돌려라. 참 신기한 거는요. 내가 가장 약했던 최소치가 회복되잖아. 그러면 그 전에 안 보였던 다른 약점이 또 보여. 그거는 성장했다는 증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새로운 최소치를 발견해서 또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시금 회복시켜 나가는 전략을 세워서 회복시켜 나가게 될 때에 여러분들의 진정한 성장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10번째로는요. 재생산입니다. 책에서는 새 교회를 세워나가라 하는 것인데 여기서는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다른 새로운 가족을 섬기는 사역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질적 요소들이 다른 사람을 세워보면 다른 사람을 섬기면 이것이 질적으로 성장하는 거거든. 사실은 내가 잘하기 위해서 나 스스로가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런 모든 질적인 요소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보다 영적으로 더 어린 사람들을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통해서 이렇게 섬겼으면 좋겠다. 그러면 나는 무엇이 준비되어져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 스스로가 소그룹 안에서 좀 많이 이렇게 교제가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섬길 수 있는 모임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렇죠. 그때 나는 이러이러한 양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저 사람들을 이렇게 섬기고 싶어. 그리고 그 양육 프로그램에 대해 가지고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좀 기대하고 꿈꾸십시다. 우리가 그릇을 준비 다 했는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해주시면 그러면 안 되지.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요청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공급하시고 채우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책에 나와 있는, 이 교재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가 읽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끝.